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페이지로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또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6개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또한 하나님 주신 생명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그 완악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앞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으셨던 그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주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케 도와주시고 삶을 또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 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곱 줄을 셀지니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그냥 제목 삼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특별히 이제 77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7절을 이제 지켜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맥주절은 이게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를 추수하는 첫 번째 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77절이냐면 이삭을 처음 뵌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7주를 세기 때문에 77절입니다. 77절. 7주, 또 한 주는 7일 아닙니까? 그래서 77절. 이렇게 됩니다. 7주를 셀지니, 원어에서는요, 이 셀지니의 말에 뭐가 있냐면요, 너를 위하여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근데 이 개혁성경에서 좀 빠졌는데, 그래서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7주를 셀지니가 너를 위하여 7주를 셀지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7주를 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7주를 세는 것.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세면서 살아가는 것, 77절까지 이렇게 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날짜를 이렇게 세는 것이, 이렇게 77절을 이렇게 세는 것이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를 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세는 것은요, 소망을 잃지 않는 늘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소풍 가는다고 그러면 어린 나이에 숫자를 셌어요.
숫자를 언제지? 하면서 하루하루 숫자를 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사이다병 하나 넣고 그리고 계란 삶은 거 넣고 엄마가 싸준 그리고 그 김밥 넣고 그래서 그 소풍 날짜만 세고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날이 있으면 달력에다가 어떻게 해요? X자를 이렇게 하루하루 칩니다. 하루하루. 이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바로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줄을 센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세면서 살아가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틀립니다. 이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틀립니다. 여러분,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삼중교. 그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우리는 뭐 난리를 치죠. 이렇게 불행하십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는 이 삼중고를 겪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볼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희망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희망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었지만 헬렌 켈러 여사는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낫을 내는 첫날부터 77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세며 살아요. 여러분, 77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세는 사람의 아침과 저녁은 틀립니다. 하루하루를 세는 사람의 아침은 무엇이냐면 77절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세면서 이제 내일은 30일 남았다. 그 다음 날은 29일 남았다. 77절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세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어저께의 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어저께 집에 왔어. 오늘도 어저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의 반복일 뿐이에요. 하루의 반복. 지겨운 하루의 반복.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하루하루를 세면은 77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셀 때 기준이 있어요. 그냥 막 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줄을 세라고 해요. 출발이 어디예요?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이삭을 베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레위기에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칩니다. 그 요제로 바칩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세는 거죠. 기준이.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받은 우리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생각하며 그걸 세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낙심치 말라고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카운트하면서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새로운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죠. 왜?
주님의 날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 안 오신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주님 믿으시다. 우리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 모이자. 그래서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게 하시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하루하루를 세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믿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그 소망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루하루를 셀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뭐냐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세면서 볼이 이삭이 딱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영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세면서 뭘 볼까요? 여러분 이 이삭이 이제 이 열매가 영들어가는 것을 보는 이삭이 딱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추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벼도 마찬가지죠. 벼도 가을에 가면은 이렇게 가면요 벼 열매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가을에는 이제 또 태양이 쨍쨍 비춰야 됩니다. 쨍쨍 비춰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이제 익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추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지지난주에 벌써 세 번째 주인가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봤습니다. 겨자씨 비유 하면서요. 그때 이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씨를 심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있고 열매가 익어서 추수하는 것이 언제 된다고요? 우리가 밤낮 자고 먹고 하는 중이 된다는 거예요. 밤낮 자고 먹고 하는 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을 세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루를 셀 때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익어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지혜가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지혜지만요 때를 잘 읽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절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절기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분에게는 제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 떡을 하나 더 드릴게요. 24절기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음력에서 온 걸까요? 양력에서 온 걸까요? 양력이요? 음력이요? 찍지 마시고. 음력인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양력인 거 있잖아요. 이게 태양력입니다. 24절기는 태양력에서 온 거예요. 그것을 음력 달력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농사 때문에. 24절기는 농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농사하고. 근데 농사는 음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주기하고 이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첫서리가 언제 내리는가?
그 다음에 태양의 길이가 얼만큼 언제가 가장 긴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합니다. 춘분과 추분에 어떻게 되죠? 태양과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가 춘분과 추분이에요. 봄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고.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가 언제예요? 동짓날. 그리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은 하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농사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명이라는 때가 있어요. 4월 5일 정도 됩니다. 청명. 이때쯤 되면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을 때는 참 일꾼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조금 지나면 고구가 있거든요. 고구부터 이제 씨를 뿌리고 그래요. 모내기가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이게 그래서 태양의 길이나 이런 밤낮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24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음력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이런 절기, 이런 민족의 절기는 음력으로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다 걷어들어서 즐겁게 노는 날이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음력인데 그것에다가 이제 이 태양력을 갖고 그래서 거기다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이 바로 24절기입니다. 그러면 농사는 이렇게 태양의 변화를 읽으면서 준비하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 태양의 변화를 통해서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보내기를 해야 되겠고 이때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을 하루하루 세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안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신앙인이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막 안달을 하고 내 감정적으로 나가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라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 되게 하세요. 안 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은혜. 안 되는 것.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십니까?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건 신앙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며 때를 두며 때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요?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너무 많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떠났어요.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질도 많이 주시고 뭐 지혜도 많이 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성이고 3,000명의 후궁을 거립니다. 제가 성경보다 깜짝 놀랐어요. 부러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상성기를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청년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12장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인간의 근본. 여러분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순종해.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근데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세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를 셀 때 유익이 되는 마지막은 뭐냐면 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승리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센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세는 것이 아니라 7주를 세라는 거예요. 7주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나와서 11절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두 함께 네 자녀와 그 가족들과 레인과 객과 고와 가와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서 다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끝이, 이 셈의 끝이 어디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셈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이미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십자가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신천기는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끝났대요. 끝나는 게 뭐냐? 그때 시작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의 시절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제 이만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예수의 시절은 끝났다. 이뤘단 말이 그렇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끝났다는 말이 아니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어요. 처음부터 그게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또 뭐가 돼요? 심판주가 되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18절 말씀에 귀중하더라고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것입니까? 그냥 들어가나?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믿어 믿느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벌써 구원과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7주를 센다는 것은요, 그냥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지나지, 이틀 지나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7주 후에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즐거움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거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상징이 뭐다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상징이 뭐다 2차 세계인에 뭐다 3차 세계인이 다시 일어나면 뭐 아마겟돈에서 뭐다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예수님이 확 잡아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네로 형제가 너희를 죽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못 보지만 그 육명력이 그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이미 승리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이상한 것에 막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와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는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의 유익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끝.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 이상한 거를 힘들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 때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20장, 21장 말씀 우리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하나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 그게 새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그 힘든 거 내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앞에서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피가 더 찼다. 피가 더 차야 돼. 순교자의 피가 더 차야 돼.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그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 품에 안으시고 그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 입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덩이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다 12가지 보석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생명수강이 그런 데서 다 상징이지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거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느냐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는 유익이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유익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에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세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카운터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